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좋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가득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보다는 여전히 심한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좀 진정세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운티에서 허용하는 대로 우리도 이제 예배를 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공동체를 보면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서로 지켜야 하는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은 이제 성문법을 말씀드리는데 이 성문법이라는 것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놀란 이 법을 보면서 놀란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운전할 때 과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호를 위반한다든지 그때 이제 경찰한테 잡히거나 티켓을 받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한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에서도 똑같이 그런 신호 위반이라든지 과속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범칙금과 이 미국에서 이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날아오는 이 범칙금, 이 벌금의 규모를 보면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많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법을 잘 지키며 교통법을 아주 잘 지키며 그렇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재밌는 것이 주마다 법이 다르다고 하지요. 재밌는 법 하나를 찾아봤는데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햄버거를 먹을 때 다른 사람의 햄버거를 먹으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자기 햄버거만 먹어야 한대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이 강제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유효한 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클라호마 주에 가서 햄버거 드실 때 꼭 여러분 햄버거 오더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그렇게 꼭 기록된 성문법이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만 하는 그런 불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법이 있습니다. 전통이라든지 어떤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혹시 여러분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타자가 홈런을 칩니다. 그럼 기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세레모니 하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홈런 맞은 투수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홈런 친 타자가 너무 막 이렇게 오버해서 기쁨을 표시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심하게 세레모니하고 막 너무 좋아하면 다음 타석에서 투수로부터 보복구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야구 때문에 이런 불문율이 조금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좀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타자들이 홈런 치고 나면 그 빠던이라고 그럽니다. 빠따 던지기, 배트 던지기죠. 너무 기분 좋은 나머지 이걸 얼마나 멋있게 던지느냐 이게 아주 미국에서도 화제가 됐었는데
어쨌든 기록된 법이 있고 그 법 말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서 지켜야 되는 법, 불문법, 이런 법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키는 법이죠. 교회에도 그런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록된 법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그동안 해왔고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히 지켜야 하는 그런 규칙들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에서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예배 순서에 꼭 포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보시면 사도신경은 예배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대부분 예배를 끝날 때, 예배 마칠 때 주기도문을 하지요. 우리 새벽 예배도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지요. 만약에 제가 이제 수요일 우리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끝날 때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마 설명할 수는 없는데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늘 사도신경은 앞에 해왔고 주기도문은 뒤에 해왔거든요. 예배를 끝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끝나야 이제 편안하게 끝나는 겁니다, 예배가. 그런데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끝내겠다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목사님이 뭔가 좀 오늘 착각하셨나 보다. 다음엔 똑바로 하시겠지. 이런 불편함을 느끼실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사도신경이 앞에 오고 주기도문은 뒤에 와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적으로는 이렇고 신학적으로는 이렇고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바꾸는 게 불편한 겁니다. 또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도 보면요. 예배 드릴 때 특히 기도할 때 보면 다 같이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 다 같이 기도하는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눈 똑바로 뜨고 기도하는 사람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인데 누군가 눈을 뜨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기도할 때 눈을 뜬 것을 봤다는 건 그 사람도 눈을 뜨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것이 영 불편합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상한데, 이게 사실 어떤 신학적인 근거라든지 성경적인 근거를 딱 내세우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왠지 기도할 때는 고개 숙이고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모두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등장하는 선지자 요나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불편했습니다. 어떤 그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극도의 짜증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짜증이 가득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요나서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임무는 아수르 땅에 가서 그 땅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외치라는 거였어요.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 버전 보면 설교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설교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했는데 어떤 반응을 했냐면 3절 보십시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가 뭘 했다고요? 말씀을 듣자마자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면면이 하나같이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는 그런 감탄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100살에 정말 그렇게 힘들게 낳은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 수가 있습니까? 아니,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어떻게 창녀와 결혼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는 그런 감탄을 자아내게 만드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사람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과 우리를 조금 구분 지으려는 그런 시도가 우리 안에 은근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특별하고 아주 특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고 힘든 일 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하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평범하니까 그렇게 못해도 괜찮다. 나는 보통 사람이니까 그렇게 못해도 괜찮다라는 이런 참 지극히 우리 중심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 논리를 내세우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를 보시면 어쩌면 그렇게 우리와 비슷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나는 평신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서에 나오는 이 요나의 언행을 보면 너무나도 인간적입니다. 그냥 우리 중에 한 명입니다. 특별하지 않아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선포해라 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죠. 3절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걸 이제 영어 성경의 많은 그 번역들을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로 번역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다시 얘기하자면 요나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도망가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명령이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멀리 떠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 하나님이 그냥 나를 찾아올 수도 없는 그 먼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곳이 다시스였습니다. 다시스는 정확한 위치는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스페인 남부에 있는 도시라고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요빠가 저기 있고요. 이제 다시스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멉니다. 이걸 지금의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요나 시대,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이상 그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먼 거리, 당시의 스페인 지역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땅 끝이었다고 그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요나 입장에서 내가 이 정도까지 멀리 간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멀리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좀 벗어날 수 있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하나님도 이제는 나를 좀 잊고 나한테 그거 시키는 거 포기하시겠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먼 길을 가려고 합니다. 대체 요나는 왜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그렇게까지 싫어했을까요?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요나가 활동하던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는데,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졌죠. 이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최고의 황금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거의 다윗 솔로몬 시대의 그 정도의 영토까지, 그 정도의 버금갈 정도로 확장되었습니다. 나라는 안정되었고 경제적으로 부유함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고 안정된 상황 가운데 살고 있다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였던 요나는 자기 민족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가슴 아팠습니다. 안타까워했어요. 하루빨리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야 할 텐데 라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빨리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수르는 아주 큰 영토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요나 시대보다 조금 이후의 아수르 영토인데, 이제 이러고 나서 한 100여 년쯤, 150년쯤 더 지나고 나면 더 큰 영토를 가지게 됩니다. 아수르는 이런 큰 영토를 가지고 주변의 많은 국가들을 침략하고 정복해왔던 나라였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아주 강자였죠. 여러 민족들, 나라들을 괴롭히고 침략하고, 특별히 아수르가 그 침략한 곳에서, 정복한 곳에서 보여준 그 잔인함과 이 포악성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요나의 이 나라였던 북이스라엘도 이미 요나 시대 이전에 한 100여 년 전에 이미 아수르가 침공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아수르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나라가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요나가 이 활동하던 당시 아수르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나라가 조금 쇠약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막 팽창하지 못했고 조금씩 힘을 잃어가고 있는 때였단 말입니다. 이 틈을 타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힘을 키워가고 영토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이 앗수르를 보고 이 나라가 빨리 무너지고 멸망해야 자기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앗수르가 무너져가는 모습, 약해져가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빨리 저 앗수르가 사라져야 큰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북이스라엘이 뭘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앗수르가 빨리 무너져야 저 악한 나라, 저 아주 죄악이 가득하고 포악한 저 나라가 빨리 무너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그러기에 좀 마음이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앗수르가, 이 악한 나라가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죄악에 대해서, 그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설교하라고, 선포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만약 요나가 가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회개라도 하고 그들이 자기들을 돌아보고 다시 정비하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져 버리면 이거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겁니까? 자기 민족은 오히려 자신의 그 메시지로 인해서 더욱더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차라리 내가 사라지고 말지 하는 마음으로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3절 다시 보시면 아까 지도에서도 보셨지만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라는 항구 도시에 갔습니다. 갔는데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욥바에서 다시스까지는 아까 지도에서 보셨지만 아주 멀죠. 지금 시대야 비행기가 하루에도 몇 편이 운행할 것이고 버스나 열차나 배가 수시로 운행을 하겠지만 요나 당시에 정기적으로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어떤 그런 배가 있었을 리는 만무합니다. 있었더라도 몇 주, 많게는 몇 달을 기다려야 간신히 배를 얻어 타고 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다시스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욥바에 도착했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더라.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나는 겁니다. 요나도 약간 의아했을 겁니다. 하지만 배삭스를 내고 이제 배에 탈 수 있었습니다. 배가 출항하고 이제 다시스로 향하는 그 배 속에서 요나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 봐라.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금 반대로 행하고 있는데 일이 잘 풀리네. 마치 모든 것이 다 준비라도 되어 있었던 것처럼 착착착 진행되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리네. 아마 요나는 처음에 욥바로 향하는 길에 그 안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고 정반대 방향으로 갈 때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일이 잘 풀려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일이 자꾸 꼬이고 엉키고 했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이렇게 일이 자꾸 꼬이는구나.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마치 모든 것이 그냥 너무나 순조롭게 잘 풀려갑니다. 이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 처음에 나오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는 표현은 제가 읽으면서 이 표현은 요나의 마음이 내가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될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느껴졌는데 2번째 나오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 2번째 표현은 이제 뭔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잘 풀리는 거 보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피할 수 있겠는데 라는 어떤 안도감, 자신감 이런 것들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요나는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보고 자신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내 신념, 내 규칙, 내 기준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았지만 나는 거기에 순종할 수 없어요. 내가 정말로 거기에 순종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내가 다른 건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못합니다. 안 할랍니다. 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때가 우리에게도 있단 말입니다. 너무나도 그럴듯한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다시스로 발걸음을 움직입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서 실제로 움직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또는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만의 다시스, 하나님이 안 계신 곳,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 그곳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어쩌면 요나와 같이 우리의 다시스로 향하는 그 과정이 아주 순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를 찌르시는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은 내 규칙과 많이 어긋나기 때문에 성경책을 덮고 또는 설교의 귀를 막아버리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고 그 마음에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바와 정반대여서 그냥 모른 척 돌아서십니까? 혹시 우리는 지금 우리의 다시스로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곳,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곳, 우리의 다시스는 어디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요나서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불순종하는 저희들, 주님의 말씀에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우며 순종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우리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혹시 다시스로 향하는 길이 아닙니까? 우리만의 다시스로 향하면서 하나님을 이기기 원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